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리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리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윗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꺾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의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곳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삭별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 설교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91회차고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양 형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18금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왜 이런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끼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데이비슨이라는 신학자는 후대의 창세기를 편집했던 편집자가 잘못 끼워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학자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룻기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이런 구절이 있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동네 여인들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저주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이 에피소드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는 10번째 톨레도투입니다. 그죠?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톨레도투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마지막 톨레도투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계보, 내역이게 다 톨레도투라고 했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나온 주어가 뭡니까? 요셉이 하고 요셉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요. 야곱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6절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건가요?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요셉의 삶. 그 요셉은 누구를 모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고 오늘 이 막간에 들어가 있는 유다는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잘 보시면 유다의 삶 속에서 요셉의 모습이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요셉이 누굴 모형했다고요? 예수를 모형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유다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이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저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담보가 될게요, 아버지.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44장 18절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유다가 지금 자기 동생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야곱에게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유다가 자기 동생이라고 모르는 요셉 앞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으니 베냐민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의 모습이 유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38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의 발단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누구를 떠났다고 하죠?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땅을 떠난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거죠.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인 거죠. 누구하고 친구 먹죠? 누구를 친구 삼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친구 삼죠.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죠?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 세상과 한몸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의 엄마가 누굽니까? 유다의 어머니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죠. 레아가 지금 유다를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유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던 그가 이제 여호와를 떠난 모습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늘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어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한몸 되어져 있을 때, 그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한몸 된 것. 네피림 이야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다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들의 이름은 용사 네피림이죠. 용사 네피림. 세상에서 이름 떨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건의 발단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하나 될 때, 한 몸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38장, 창세기 3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유다의 아내지요.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 맏아들, 장자의 이름이 엘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이 오난입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셀라,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모습, 완전히 그 세상과 동화된 한몸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6절 보실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며느리 엘의 아내였던 다말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없어도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남편 대신 얻은 시동생도 죽고.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몫으로 자기 형수에게 씨를
생명을, 자녀를 이렇게 남겨줘야 됩니다. 계대결혼이라고도 하고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법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법은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몫을 다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가 씨를 갖게끔, 자녀를 갖게끔, 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었던 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누구냐면 씨에 달 있잖아요. 그 씨를 갖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 형사 취수법의 계대결혼의 목적인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과 시동생을 졸지에 잃어버린 다말이 뭘 잘못했습니까? 태양아, 남편과 시동생을 잃어버린 이 다말이 뭘 잘못했니? 남편은 왜 죽고 시동생은 왜 죽었니? 남편은 왜 죽고 시동생은 왜 죽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죠. 엘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생이 했던 행동을 보면 오난이 했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왜 엘도 죽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형수에게 임신을 시키면 그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고 형의 아이고 나는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 아이가 이 모든 재산을 거의 모든 장자한테 거의 모든 재산이 가니까 그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니까 난 그 짓 못하겠다. 자기에게 욕심이 있는 거죠. 형 대신에는 아니야. 나는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악한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선한 겁니다. 이 다말이 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말이 뭐 어떤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돼.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돼.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장서서 말렸던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따라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으러 갔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된 제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한 뛰어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지금 이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잘못 살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악하다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말에게서 유다의 씨를 갖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인 겁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고요. 둘째 아들도 죽었고요. 자기에게는 아들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죠? 유다에게는 아들 한 명 남아 있는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린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 며느리 다말과 다시 혼인시켜버리면 이 아들까지 죽을지도 몰라요. 이 며느리가 혹시 이 다말이 우리 집의 모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아니야? 그런 귀신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똑같이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유다의 선택과 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유다가 선택한 것이 가장 바른 결정, 가장 지혜로운 결정,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똑같이 주어진다도 해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다와 그의 아들, 두 아들, 첫째 아들 장남과 차남의 두 모습 중에 둘 다 악한 자들 아닙니까? 유다는 좀 나은 자인가요? 유다도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자잖아요. 똑같이 악한 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인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악한 자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38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거는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양털 깎는 그런 행사, 이건 어떤 거냐면 그 가나안의 축제입니다. 그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양털을 깎으면 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술 먹고 축제를 할 때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 신이죠. 바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내인 아스다롯 이 두 신은 좀체 성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신이 남신과 여신이 자극을 받아 성부운돼서 그들이 성행위를 하면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이제 풍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전부 다 창녀예요. 당시 창녀다 하면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뭐 하죠? 창녀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제사예요. 그게 제사인 겁니다. 유다하고 그 일을 하러 올라갔죠. 근데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이 좀 잘 살게 올라갑니다. 유다는 이제 곧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가나안 친구, 가나안 아내, 가나안 아들들 다 얻었고, 이제 가나안 모습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 유다는 곧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죠.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에피소드가 이제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했죠. 아마도 유다는 술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거나하게 마셨고, 이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풍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 집안의 부를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이제 이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겠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단한 변신술을 가졌던 다말이다, 그죠?
화장품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다말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창녀처럼 하고 그리고 유다를 맞이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씨. 그죠? 제라. 씨를 얻기 위한 거죠. 이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다말은 성매매를 합니다. 막장 드라마죠. 성매매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성관계 가짜라는 거죠.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니까. 화대가 뭡니까 화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럼 내가 담보물을 줄게. 어떤 담보물을 원하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다시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관계 했죠.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도장, 끈, 지팡이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의 정체성과 똑같다는 거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뭘 달라고 한 겁니까?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 보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게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성매매를 했었으니까 성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그 창녀에게 주려고 하죠. 그 창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수소문 계속 했는데도 찾지 못하니까 그 염소 새끼를 그 친구한테 주죠. 왜 줍니까? 이 대목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대목이 유다의 의입니다. 유다가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렀다. 내가 할 걸 다 했다. 유다가 지금 내세우는 의가 이건 거죠. 나 부끄럽지 않겠다.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이게 유다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러내는 의가 이 의죠. 할 만큼 다 한 의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을 유다가 듣는데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고 지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만 기다려라. 내가 그 아들을 너에게 줄게.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 했죠? 네가 수절해라 라고 했거든요. 네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수절해. 내가 막내 아들 줄게. 이제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막내 아들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며느리가 행음을 했으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죽여버려야 되죠. 유다는 여기서 또 자기의 의의를 다시 한번 발휘합니다. 그 자기의 의의가 뭐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며느리가 간음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그 며느리 간음한 여인을 끌어내서 불사르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죠.
유다는 자기의 의의를 여기서도 또 한 번 드러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결말을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며느리 다말이 이제 온 동네 사람에게 끌려서 나옵니다.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막지 못해요. 왜냐면 배가 불러왔으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행음을 했으니까. 그 집안에도 수친 거예요. 그 끌려 나오면서 이 며느리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이 담보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임신하게 했어요. 라고 담보물을 주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말이 시아버지가 저를 임신시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죠.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고 쓰였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ጼ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라는 단어의 의. 그 얘기는 뭐냐면 다말은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다말은 의고 의를 행했고 나는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신학 강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 이루어지는 것. 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이 성취된, 나타나는 것. 그게 선, 악, 죄,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그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피소드 이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은 어떤 거냐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말을 본받으라. 다말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한 여자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다말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다말이 인내했나요? 예. 셀라가 자라서 장성해서 어린애겠죠. 뭐 10년이 20년일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쯤 되면 그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려고 했잖아요. 다말의 인내, 성도라면 모름지기 다말의 인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목숨을 바쳐서 모험을 했던 그 용기를 가져라. 만약에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거 내 거 아닌데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불타서 죽는 겁니다. 화형이 처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다말은 그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말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 번째 본받아야 할 거는 다말은 창피를 무릅썼습니까? 네. 여염집 여인이라고 하죠. 보통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창녀 짓을 거 아주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죠. 자기 자신을 봐도 아주 수치스러울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감내해가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 창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말을 본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느냐? 당신은 다말 같은가? 매일매일 다말처럼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힘쓰고 용써서 목숨 바쳐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180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말의 열심으로, 다말의 지혜로, 다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누구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구원을 받고 누구는 그렇게 열심을 안 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창녀인가? 다말이 창녀입니까? 아니면 유다가 창녀입니까? 유다가 창녀죠. 유다가 창녀입니다. 유다가 동거를 해가지고 사는 거죠. 유다가 창녀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행음한 자인 겁니다. 다말이 유다가 먼저 다말에게 건네고 다시 다말이 유다에게 건넸던 그 담보물이 뭐하고죠? 예,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이죠.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인 남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담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의 정체성이고 그는 창녀라는 거죠. 그는 행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간음한 자라는 거죠. 그게 유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어디입니까? 언약? 교회.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대속죄일이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위에 뿌리죠? 속죄소, 시은자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다 뿌리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서 있죠? 그룹들이 서 있죠,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돌판, 또 만나, 항아리. 이게 전부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죄, 반역, 불순종. 이게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의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건넨 것이 이 자리인 거잖아요. 내가 행음한 자리, 내 행음한 증거다. 이거 행음한 증표야.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38장 25절.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당돌한 며느리가 뭐라고 하죠? 네가 간음했어, 행음했어, 불륜을 저질렀어, 너 이제 죽어야 돼 한데 잡혀서 끌려나가면서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도대체 이 물건들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이 당돌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창세기 3장 9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뭐라고요?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뭐 한 자리입니까? 반역, 음란, 간음한 자리죠. 이게 누구 겁니까?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뭐라고 하죠?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처럼 다말을 끄집어내, 내 며느리 끄집어내, 쳐 죽여야 되겠어. 불타여서 죽여야 되겠어.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죠?
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누구의 의입니까? 다윗의 의예요. 이스라엘의 의, 저와 여러분의 의,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 그 자는 죽어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다른 없는 사람의 거 끄집어 와가지고 그 생명처럼 여기는 거 끄집어 와서 그걸로 대접하는 이 사람은 쳐죽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한 게 선입니다. 이 세상의 선.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다윗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단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 담보물 누구 겁니까? 이 담보물 누구 겁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어떤 자였냐면요.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죠.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 자입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선이에요.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 사울의 의입니다. 바울의 의.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죽이니?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네가 나를 내 손과 발에 못 박았구나. 네가 나를 죽이구나.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 누구의 것이니라고 주님이 지금 바울한테 물어보고 이거 누구 거니? 베드로도 그러죠?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죠? 이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베드로잖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의 선.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입술로 3번을 부인하는데 맨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저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을 자가 맞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저자는 반드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자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보고. 주님 3번 물어보시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에피소드의 그 이야기로는 그 뉘앙스로는 어떻게 버전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누구 거니? 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보여줬던 이건 누구 거니? 너 기억 안 나니?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건 26절에 있는 건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녀가 내 며느리가 의인이야. 의를 가졌어. 나는 불의한 자야. 의가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유다가 뭘 알아봤다고 하죠? 끈과 지팡이와 또 뭐죠? 도장. 그걸 알아봤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이 끈, 도장, 지팡이 내 거 아닌데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나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이겁니다. 나 죄 없어요.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죄 없다 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요한일서에서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딱 앞에 놨는데 담보물 앞에 딱 증거물을 딱 드러냈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요 하면 그거는 죄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죠. 근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게 내 거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저게 내 거구나. 다른 사람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거, 우리 아내 거, 우리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것도 아니고 저게 내 거구나. 저게 내 거야. 유다가 그걸 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걸 모릅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멋진 삶, 선한 삶, 완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이게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주님 그거 제 거 맞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제가 행음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아까 봤던 그 본문의 사무엘 하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죄졌어.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너잖아. 하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다윗이 나단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왕권을 가진 자가 뭐라 하죠? 내가 그 죄입니다. 바울도 그러나요? 예,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러나요? 예, 그럽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성전 마당에 붙잡혀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여인을 뭐 하려고 하죠? 정죄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끌어내. 저 며느리 끌어내. 불태워 죽여버려야 되겠어. 다윗은 아까 뭐라고 합니까? 그 나쁜 놈, 그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사울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과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 맞자 하고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네가 그 죄인인데. 그때 일어나는 고백이 뭡니까?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다들 어디 갔지? 다들 떠나버렸는데.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떠났죠. 누가 죄인 아닌 자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그 자리를 다 비켜나갔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성전 마당 중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내가 가늠한 걸 아는 여인. 그 자만 그날 그 시간에 구원을 받죠.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 나는 의인이 아닌 줄, 나도 죄 지었다라는 걸 알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거, 이건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물건이 내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만 그 자리에서 구원받죠.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속죄소가 아까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그랬죠. 증거궤의 뚜껑.
쉬운 자라고도 하고요.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궤 속에는 이 당시는 증거판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었죠.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함,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다 뿌릴 때, 어디 위에요? 속죄소 위에 뿌릴 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가 반역한 자리, 잘못한 자리, 네가 음란한 자리, 간음한 자리, 거기에 고발되어져 있는 그 자리, 그걸 네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예수의 피로.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윤리적으로 살지 마라, 선하게 살지 마라,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마라, 11조 안 해도 된다, 성경검 안 해도 된다, 단기 성경 안 가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셔야 돼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또 오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손 내미는 그 현장에서 주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때 그거 내 거 맞네.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주님과 한몸 된 자가 그게 제 거가 맞네요. 저는 지금 죽이셔서 지옥 보내셔도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낙원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면은, 주님의 뜻이면은 나를 그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이 삶의 연속이 되어줘야 됩니다. 매 순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세상이 바빠서, 세상 살기에 바빠서 잘 모르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어떨 때는 부부싸움이 났을 때도, 어떨 때는 일하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잘 되다가도, 너무너무 잘 되다가도 이걸 느끼게 하시죠. 주님, 제가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 자꾸 잊어버립니다. 끈과 지팡이와 도장, 그게 내 거 맞습니다, 주님. 이걸 알아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걸 알아봐요. 그게 내 거다. 그게 내 거야. 그걸 알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거는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녀가 의이고 나는 죄구나. 그녀가 의이고 나는 죄. 다말이 누구로 상징되죠? 예수로 상징됩니다. 예수가 유다를 찾아와서 유다를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인 거죠. 어떤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그녀가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것이 내 것이구나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고백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다말의 모습으로 하고 오셔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제 것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입술도 열리게 하시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은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꼭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를 매일매일 연신연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위에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